오후에 우리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에서 읽으시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요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뭘 새삼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통독할 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열어서 자꾸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는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그 비밀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때 제일 행복하죠. 그럴 때 자꾸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보면은 자꾸 이 신비주의를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신비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신비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고 자꾸 관심이 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말씀이 꿀맛 같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안이 이렇게 열어져 가지고 이렇게 비밀이 보이는 거죠. 주의 기이한 일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꾸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읽은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시 말씀하면은 사도 바울이 끈덕지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무리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손을 놓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이럴 때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좀 강한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힘있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선교지 이런 데서는 지금도 이렇게 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막 안진뱅이가 그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막 벌떡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그 이렇게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을 한 번도 전해받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는 거죠. 인정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이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가 여기 있는데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질병. 지금 사도행전 19장 합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치료돼 가지고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뭐 우리 이영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어제 기사에도 보니까 뭐 변형된 바이러스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지만은 변형된 거는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은 좀 뭔가 좀 마음이 뭔가 좀 깨름직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런 감정들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병, 성경에 보면 이 질병 걸린 사람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질병을 치료받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질병이 치료될 때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질병 치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있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게 보면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셔서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나누어주는 걸 아주 잘하는 그 은사입니다. 이 나누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 틀려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나누어주시는 거죠.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질병치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 걸린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때 그 은사 받은 사람의 영권으로 이렇게 치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시 말해 얘기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있다고 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질병 치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질병 치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받았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의 영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냐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사람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가 선포하죠. 나에게는 너가 원하는 것은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지. 너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는 그 순간 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 40년 동안 이 사람 나이가 40살이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힘이 생겨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미문을 맨날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맨날 봤어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다 알아보고는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죠. 그럴 때 내가 예수라는 분이 내 다리를 치료해 줬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다리를 치료해 준 그 예수를 만나려고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사람의 영권으로 병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병 걸린 사람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인가 상관없이 은사 받은 사람의 영권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질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입니다. 치료되는 경우예요. 그 본인의 믿음으로 그 병이 치료되는 경우에 이 성경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하나 든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성경 공부를 해주는 그 자리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얻고 왔겠죠, 그죠?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왔거나 누군가가 도와줬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온 것이 축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자기 병이 치료된다는 이 믿음이 자기에게 생겨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 질병이, 자기에게 있는 그 병이 치료된다는 이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이 이 사람한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믿음이 생겨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지방에 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들이 막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항소를 한 마리 끌고 오잖아요, 그죠? 그 바울에게 제사 지내려고 바울이 신이라는 거죠. 막 이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냥 선포만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죠.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많아요. 또 그 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도 엘리사의 영권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이 나만은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은 너희 병이 치료될 거다 하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막 화를 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다 그랬죠. 6번 할 때까지 병이 치료 안 됐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우리가 뭐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뭐 어떻게 뭐 좋은 뭐 이렇게 음식들을 골라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체험으로 알잖아요. 좀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조금 이렇게 그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좀 하고 하면 또 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이게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그 막 뭐 술 자주 먹고 담배 계속 피우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그 담배를 끊으면 백수까지 할 사람이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움으로 인해 80세를 못 넘기고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끊으면서 노년을 건강하게 살았어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루 아프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 아프시고. 참 우리 아버지는 참 복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주무신 채로 들어가셨으니까 어머니는 1시간도 안 아팠어요. 그냥 저녁 잡수시고 연속극 하나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어머니 맨날 주무시기 전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주무셨거든요. 그게 매일매일 어머니의 삶이었었어요. 토요일 날 밤에 그렇게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일어나시고 항상 새벽 기도하시느라고 일찍 일어나시는데 그날따라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깨우는데 보니까 벌써 데려가셨더라는 거예요. 예. 참 너무 놀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참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자식들은 좀 서운한 게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가셨으니까. 예. 그걸 알려주셨으면 어머니가 다 불러 모았을 텐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좀 알려줬으면 우리를 불러 모았을 텐데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근데 졸다가 예. 요즘 보세요.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은 막 옆구리 이런데 뭐 줄을 호스를 몇 개씩이나 꽂고 다니고 그 막 여기 뭐 통 뭐 하나 뭐 주머니 하나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막 이렇게 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데려가실 때 그 하나님 은혜로 좀 데려가시는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부분이에요. 이거 이런 부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노년에 고생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 언제서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시고 언제서 언제까지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부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뭐 저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인생 계획을 한 말하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선교지 여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돌아오면은 이제 한 뭐 75세, 80세 되니까 그때 되면은 그때부터 부름 받을 때까지는 내가 노년에 정착하는 그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야죠. 두 사람은 한 몸인데 어떻게 같이 다녀야죠.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나보다 6개월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6개월 뒤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내가 그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를 장례식 치르는 그 본문을 내가 언젠가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 부인인 사라를 장례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치러줘요. 그 치러주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저도 내 손으로 저의 아내를 장례식을 주고 싶은 거죠. 예? 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여튼 나같이 성품 급하고 뭐 이렇게 뭐 다혈질적인 것이 있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아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 한 달요? 6개월은 돼야죠. 6개월.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저는 가능하면 매장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는 합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매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매장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뭐 하장에 대한 뭐 그런 선입견은 없어요. 하장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데, 근데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낙골당에 모시는 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기독교적 장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유골을 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막 가둬놓는 거예요? 그걸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맞다.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낙골당에다가 다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 20년이고 30년이고. 근데 그거는 낙골당 한 사람도 벌어먹어야 돼. 맞습니다. 여기도 오늘 나오는데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 항아리 만드는 사람 있죠. 또 그 뭐 이렇게 화장터 있죠. 화장터 사람들 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상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걸 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을 사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은 어떤 집을 보면 집안에다가 부처를 모셔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절을 하나 지으면은 그 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부처도 하나 갖다 놔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걸 다 버리잖아요, 그죠? 다 버리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 예, 쭉 나옵니다. 여기 19절에도 보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그 이렇게 뒤에 28절 이하 쭉 보시면은 예? 아니 21절 이하에 특별히 그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은장색이에요, 직업이. 이게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그 뭐든지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믿었어요. 뭐 항소도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막 거기 절을 하고 또 뭐 돼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놓고는 그게 신이라고 믿고 독수리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고 그것도 신이라고 막 절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깎아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업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걸 다 버리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그 책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불에 태워버리는,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거죠.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박해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이순자 성도님 그 낙골당 낙골당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예,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니 그 마음이 굉장히 착하시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이 장례식법이 이렇게 좀 올바른 법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화장을 하되 나는 뿌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냥 수목장을 하는 것이 좋아요. 수목장.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흙 속에 들어가면 그냥 흙이 돼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흙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시 이렇게 깨어난다 그랬죠. 깨어나가지고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항아리에다가 그 분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두다시피 꼭 토끼장 같아. 가보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몇십 년 동안 가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장인어른 장모님도 지금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락 무궁 훈장을 받은 분들이 6.25 때 혁혁한 이렇게 봉을 세워가지고 하락 무궁 훈장을 얻어서 국립묘지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장모님도 거기다 모셨어요. 남편이 이제 훈장을 받은 사람이면 그 배우자도 같이 모신다는 거죠. 모시는데 거기 이제 낙골당이에요, 거기. 예. 그 다른 데 놔두면 그 관리비 다 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미국처럼 땅만 크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다 매장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땅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먹어버릴까요? 이 만주 땅만 우리가 우리 땅으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매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묘지 동산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 곳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죠. 모시는 거. 이게 저의 소원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걸 기도하면 자꾸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임기 중에는 그걸 안 만들어 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묘지 동산을 하나 마련하는 거 이게 저의 소원 중에 하나로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쪽으로 모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허가를 받으면 특별히 또 됩니다. 예, 땅이 있어야죠. 저 뭐 충청도나 강원도 이런데 한 5만 평 정도만 이렇게 부지를 5만 평 안 해도 되지만 넓게 해놓으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커질 수 있잖아. 또 저의 후임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무지하게 크지만 나중에는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족들을 다 합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을 가족들 다 합장하면은 좁은 공간에다가 많이 매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족들을 다 합장하면 돼요. 좀 나란히 묻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안동교회 묘지동산에 묻혀 있어요. 있는데 그 우리 큰형님이 안동교회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묘지동산에 묻혀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한 10년인가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13년인가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12년, 11년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걸 어머니 묘를 다시 팠어요. 파니까는 관이 그대로 묻혀 있더라고. 관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하나도 안 썩었더라고. 10년이 넘었는데도요. 그 자리로 있어요. 그 옆에를 파가지고 아버지를 모신 관을 그 옆에다 나란히 묻었어요. 나란히 묻고 다녔어요. 그 어떻게 열어봐요?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그래가지고 한 가족들은 옆에다 계속 이렇게 묻으면 되잖아요. 옆에다. 예? 뭐 지금 열어볼까요? 예. 좀 혹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또 올려줘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우리가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묘지동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뒤에 우리 후배들, 우리 따라오는 사람들은 매장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교회 묘지 동산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다 그쪽 한쪽으로 이렇게 같이 모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도 다 같이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올라가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규칙이 만들어지겠죠. 묘지동산이 만들어지면 그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고 신앙생활한 지 뭐 최소 3년 이상 되신 3년 이상 된 사람 이런 규칙 같은 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거기 묻히려고 그냥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그냥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예. 아까는 뭐 이렇게 그 낙골당 사업하는 분을 걱정해 주시더니 지금은 뭐 거기에 묘지동산에다 교회를 하나 세워.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살펴보면 이 바울이 엄청난 영권을 받은 분이에요. 신유의 은사를 크게 받은 분이죠. 그래서 손만 얹으면 다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있죠. 손수건 또 사도 바울이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치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 앞치마나 손수건 이런 걸 환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환자가 치료되었다. 이거 엄청난 용건이죠, 이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머물던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 이렇게 그 어디하고 라마라는 곳을 갑니다. 라마.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가지고 라마라는 곳에 가서 피해 있었어요. 이 라마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예,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려고 라마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기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사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주의 성도들이 머물러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 장소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당집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괜히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장소 있죠. 이런 장소가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화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이 지금 화상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빨리 복귀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은 집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뭔가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 머물러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있죠. 뭐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있잖아요.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이 그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같이 동행하는 이걸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옆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우리 이렇게 주의 공동체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말씀대로 따라 살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충전되었던 것이 자꾸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면서 막 생겨났던 그 힘이 저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은 이게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시키면은 만땅 100% 되었다가도 충전을 딱 중단하게 하면 그때부터 점점 줄어들죠. 그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날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게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이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이게 충전을 잘 시켜야만 일주일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 충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일주일 못 가는 거죠. 한 수요일쯤 되면은 이게 다 따라버리는 거죠, 배터리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거 놓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그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도 굉장히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은사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탁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언젠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가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구 가족인데 암이 걸렸다 그러든가 하여튼 불치병이 걸린 분이 있었는데 나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를 해주면은 치료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좀 속으로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강력하게 선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또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 은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신 또 은사가 또 다르잖아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저의 생명을 걸고 지금 또 은사를 사용하고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사모해요? 자,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 끝이려고 그랬는데 또 벌써 3시가 됐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주신 은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흥촌의 모든 지체들이 그걸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썩히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이 땅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흥전원교회 그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받은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흥전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구원의 방주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식어져가고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성케 되는, 다시 힘이 생기기는, 풍성해지는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